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시죠.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한참 그야말로 전성기를 구하고 있을 때에 5절 말씀처럼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즉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이런 그야말로 최고의 이런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을 때에 요한에게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시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서 요단강까지 오십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데,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이야기를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똑같은 본문을 마태복음에서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좀 더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그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려고 하니까 요한이 아주 난감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마태복음 3장 14절에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내게로 이렇게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돼, 내가 당신의 세례를 달라고 하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자 16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그렇죠. 세례를 받으려면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것이 순리인데, 왜냐하면 요한도 역시 인간이고 또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다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은 다 참 하나님 앞에서 참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참 그래서 요한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순리인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세례를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참 죄를 품고 있는 이 사람에게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3절 9절에서부터 11절에 이 말씀 관련해서 잠깐 생각하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고백이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은 이 요한을 지금 상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 요한과 지금 상대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요단강에서 하나님을 지금 예수님은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례를 당장 눈앞에서 베푸시는 그분은 요한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요한에게 세례의 권한을 맡겨주신, 그 권한을 맡겨주신 예수님의 손길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순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의를 이루기 위해서 허락해라, 즉 하나님이 이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이 지금 순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다. 끝까지 복종하시는, 사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만한 그런 그 이유가 없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순백색에 전혀 정말 맑고 깨끗한 100% 정말 순도가 있는 그런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참, 그런데 왜 세례를 받으시느냐? 하늘 아버지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철저하게 사람의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지금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독생자가 참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으로서 그대로 의를 이루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낮추고 지금 세례를 받고 계신다고 하는 것. 죄는 없으시지만 그런
인간의 몸으로 죄인의 자리까지 오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이상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가 필요 없는 분이지만 인류의 죄를 감당하실 준비를 하시기 위해서 지금 세례에 몸을 담그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아들 예수님의 사랑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럼 뭐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살리든 죽이든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나는 모든 일이 나는 이게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랑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에 그 참 피땀 흘리는 기도의 마지막 그 기도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자기 마음 가운데 응답이 되어지고 이제 가자. 어디로?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들인 제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사람의 자리에 앉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몸으로 보여드리는 순간이 바로 뭐냐면 세례를 받으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내가 말로만 내가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내 몸으로 그 사랑의 고백을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왜냐하면 죄 없으신 분이 그것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기 전에 자기가 인간으로서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즉 세례를 통하여 죄 없음을 고백하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왜?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하게 순종의 자리까지 내려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참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세례를 받는 줄로 오해를 했어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요구합니까? 얼른 그 당시에는 요한이 좀 착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말리면서 세례 요한에게 그 세례를 요청하는 것을 사양을 이렇게 했던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의 이런 잘못된 시각을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세례를 베풀고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은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일하는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참 내가 세례를 주는 그 주체자가 아니다. 당신이 주는 게 아니라 나는 세례를 받는 객이 아니고 이 역사의 이 주체자는 하나님이시고 바로 당신과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런 사역자일 뿐이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그런 사람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세례 요한이 이제 소위 말하면 군말 없이 그대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시각을 오늘 우리도 배워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우리가 대하면서도 참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속에서도 아버지요, 저들이 자기 죄를 알지 못합니다. 지금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지만 당장 눈으로 볼 때는 저 사람들이 못을 받고 그야말로 욕설을 퍼붓고 하지만은 저들이 아닙니다. 참 그러니까 참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참 언제나 관심의 초점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라고 하면 나 자신은 얼마든지 참 낮아지고 희생되어도 상관이 없으셨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 그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내 자리를 비우고 나를 낮추려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그런 마음,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마음, 이런 마음을 우리가 늘 배워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바로 나 자신을 얼마든지 낮아지고 희생해도 하나님,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이런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런 사랑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 고백에 이 하나님의 역사를 여기에 담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고 이제 올라오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그러자 이제 벌어지게 되었죠. 그 일이 뭡니까? 어떤 놀라운 일입니까? 갑자기 하늘이 갈라지더니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울리는 큰 음성이 있었죠. 그 음성이 뭡니까? 11절 말씀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참, 하늘이 여기서 갈라졌다고 하는 것은 그게 무엇을 말하느냐? 참, 인류를 위한 새 시대가 열려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제 새로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롭게 되었도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 어떤 시대냐? 흑암이 빛이 되고 사망이 영생이 되고 또 심판이 사랑이 되고 저주가 축복이 되어지는 이런 새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그 권세가 어떤 것입니까?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그야말로 심판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순간 이제부터는 하늘이 열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새 시대가 열려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이렇게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새 시대를 만드는 주인공이 바로 이제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 그것을 인정하셨다고 하는 확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 뜻을 다 저에게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는 이제 뭐냐면 성령을 비둘기 같이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그러면 뭐 그동안에는 성령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셨다는 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에도 늘 함께 하셨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지만 이 새 시대를 여는데 필요한 본격적인 모든 능력들을 이제 성령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아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순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이 바로 인류의 구원자로서의 그야말로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내일 우리 교단은 이제 117년 차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목사 안수식이 있습니다. 참 어찌 보면 이건 거룩한 예식이죠. 목사로서. 이게 물론 뭐 사람이 참 그야말로 이제 뭐 이번에 이제 안수식에 저도 참여해서 안수를 합니다만은, 근데 이제 참 하나님의 뜻을 의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렇지만 기대하는 건 뭐예요? 참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는 것처럼 그들 가운데 이 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권위와 권세와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서, 그래서 그들이 또 그야말로 한평생 동안 하나님의 성령에 참으로 강권된 바 되어져서 그 능력을 가지고 이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 그야말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올 때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내려오면서 모든 권세와 능력이 이제는 예수님께로 다 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같이 우리도 뭐예요? 우리 하나님을 늘 사랑하고,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겸손과 순종을
그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참 내 마음이 다 들어서는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부모를 사랑하기에 순종의 법을 배워가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랑과 순종의 법을 우리도 배워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랑과 순종의 그릇에 그야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내 뜻을 다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그 사랑과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다 담아서, 그래서 그 능력으로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도 참 예수님과 같은 사랑의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를 통해서 또 참으로 이 땅에 실현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이 성령을 통하여 오늘 이 새벽 우리 모두에게 기름 붓듯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의와 뜻을 이루기 위하여 끝까지 사랑하고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주님을 따라서 오늘 또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으로 우리도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기에 그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런 우리의 삶에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는 예수님께 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셔서 능히 세상을, 죄악을 이기며 하나님의 의와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 부어 주옵소서. 이미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흑암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심판에서 참으로 하나님 그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참으로 저주에서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꿔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새 시대의 새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권세와 능력을 더욱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우리에게 직장과 일터를, 우리에게 소중한 자녀들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참으로 기도하며 선포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여 참으로 닫힌 것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 하는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상처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모든 병마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떠나가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승리의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들고 이 하루를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리며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